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26장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공경에 처한 욥을 위로하겠다며 먼 길을 왔지만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말이나 위로는 하지 않고 오히려 가르쳐 들으며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의 불량한 태도를 빈정대는 투로 비난했는데요. 첫째, 욥은 친구들이 연약한 자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매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먼저 연약해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건만 친구들은 이런 자세로 욥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힘없는 욥을 짓밟으려 했고 기력이 없는 그의 팔을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욥은 친구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 지혜를 지닌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욥은 그들의 논리와 주장에 전혀 설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들의 지식인 행세는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의 지혜가 지닌 가장 큰 문제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욥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셋째는 욥은 친구들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로운 욥을 가르치려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때까지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은 그들의 논리와 지혜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는데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초보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태도와 주장은 결코 그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넷째,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별로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욥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냉혹하게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5절부터 14절까지 창조 모티브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만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인 수월에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즉, 산자들의 세상이든 죽은 자들의 세상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난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펴시고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을 호령하시고 바다도 지배하시며 기후와 날씨뿐 아니라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라합과 날렵한 뱀과 같은 악한 세력에 상대가 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통치를 참으로 대단한 것들로 묘사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지극히 제한된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셨다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단정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로 역사하시기에 우리에게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